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네, 이론은 그렇죠, 항상. 직업에 귀천이 없다. 네,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평등하다, 아니 평등하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한 귀천이 없다, 귀천이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네. 그 자체로서는 귀천이 없는 거고, 그 자체로서는 평등한 건데, 사람들이 이런 룰을 깨요. 어떤 신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은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이 사람 잘 살지만 이 사람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하고는 또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기들만의 어떤 놀이 문화가 있는데, 근데 우리보다 돈이 좀 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자기들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그만두고 새로운 놀이 문화를 찾아요. 저 사람들과 우리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꾸 새로운 것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결국은 이런 신분적인, 난 저들과 같지 않아, 우린 더 고급스럽게 더 다른 차원의 노래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들과 똑같아? 말도 안 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분에 따라서, 돈은 많으면 돈에 많은 신분,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또 모임, 그게 있거든요. 사람들의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분을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신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택된 신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신분, 수많은 신분들 중에서 과연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은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겠죠. 육신의 부모로 치면 누군가의 자녀이겠지만은, 때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된 자로서 그 부모님이 무조건 공경스럽고 존경스럽고 위대하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원망도 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지금 왜 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원망도 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큼 완벽한 분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타고난 신분이기도 하면서 선택된 신분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게 포함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누군가의 자녀였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로서 과거도 자녀였고 지금도 자녀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자녀였었어. 그게 아니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복되게,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때 저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는 자녀구나, 이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신분을 가진 자의 또한 특권이기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기다렸지만 도무지 기다리지 못하다가 10년 후쯤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아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오직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관계 속에서 나온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성경 여기 주보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의 씨인데,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가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난주에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는 그 약속,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옛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믿음의 자녀라 친다면은, 약속의 자녀라 친다면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라겠어요? 영을 접한다, 신접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권세래. 권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 어떤 세력을 얻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권력을 얻은 자예요. 어떤 힘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권세를 얻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게 뭐가 중요해? 저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나의 삶의 귀한 일이다. 누군가의 자녀. 여러분 가끔 생각하죠? 어릴 때 생각하면, 나는 옛날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건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왜 태어났는데? 내 부모님이 연예인이야. 내 부모님은 뭐든 잘 나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나는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태어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이 권세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이다. 그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한 거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마치 내가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은 순전히 하나님 자녀됨과 구원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주보에 든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유, 내 자식 이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저 사람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저 사람을 세우겠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죽이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조차도 이 일을 생각하실 때, 계획하실 때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들 예수님이 신이, 아들 예수님도 신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이 되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갑자기 그냥 꽝꽝꽝 박아가지고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몇십 천대를 받아가면서 온갖 추락할 때까지 막 그런 모든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당한 후에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을까?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있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했는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흩어진 자들, 세상의 모든 자들,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이라는 것. 내 백성들이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약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약에 왔을 때는 잃어버린 양이라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어떻게 딴짓 해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지가 스스로 나가버린 거지. 아, 여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풍성해 보이는 곳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나가버린 거거든요. 때로 원치 않게 더 강한 힘에 이끌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스스로가. 우리가 어릴 적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부모는 계속해서 백방으로 찾기도 노력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어딘가에서 입양 당해가지고 나중에 후에 나이 먹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런다잖아요. 왜 나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그 부모가 안 찾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찾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겠는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또 모형이잖아요. 흩어진 자들,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게 되어져서 여기 한 자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름도 알게 되어지고 삶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왜 하게 됐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나서서 같이 찾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다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데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아멘. 예,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도 선포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추린다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근본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누구의 자녀가 되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대립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성경에는 빛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고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귀의 자는 진노의 자녀다.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으로 산다면은 끝내 마지막은 진노의 자녀로 끝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노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행을 행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제일 나쁜 짓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는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사방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를 하면 감사한데, 근데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인생은 뻔하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 저 영혼이 마귀의 지금 자녀인데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은혜와 상급. 예, 은혜와 상급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특징은요,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적당하다. 막 분에 넘쳐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주체 하지 못할 정도로 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한 사이즈가 참 애매하지만은요, 애매한 사이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을 그러한 삶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은혜. 이른 비에 지금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해, 이 정도 양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봤더니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더라. 적당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더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다. 옛날도 주셨고요, 지금도 주실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반통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옛날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과거에 역사하는 거예요. 흔히들 무당을 얘기할 때, 무당은 과거는 잘 맞춘다 하잖아요. 근데 미래는 모른다라는 거죠. 과거를 착안해서 미래를 대충 찍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과거 잘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과거 한때 내가 많이 잘 나갔었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도 잘 나갔으면 지금도 잘 나가고 앞으로도 잘 나가야 되겠죠.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때가 좋았어. 가끔 우리가 그러거든요. 옛날 장례사모라 저랑 모교회
목에 생각하면서 우리 때가 그때가 그 교회의 전성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전성기였어. 1980년대가 전성기였어. 물론 사람들은요 다 전성기가 있겠지만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가 전성기일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된다는 얘기죠. 자녀답게 살면은요, 나의 삶은 뭐 재산으로 치면 재산이 많았다 적었다 이것 따라서 내 전성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 몸이 건강했다 약해졌다 이렇게 되어졌다 해서 전성기, 건강하면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에 내가 관념치 하지 않고요. 개념치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경지면 경지인데 이런 경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즐겁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제발 돈 걱정 안 하게.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건강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간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큰 간구, 제일 중요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계속 풍성케 달라고, 모든 것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귀한 고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랑?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만이 놀랍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동등된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속을 받는 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속 중요하잖아요. 부모님께, 물론 부모님이 재산 하나도 없다면은 상속받을 게 없으면 좀 그렇지만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지금 내가 삶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받을 거 생각하면 내가 오늘 삶을 견딜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상속받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나는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한때 자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많이 부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 너무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이 사람들이 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흔히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 막 교회에서 막 힘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 같은 경우도 내가 따낸 거야.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 은혜인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 되어진 건데, 그래서 겸손이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겸손이 사라지고 이러한 특권의식 속에서 기득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고 항상 빚진 자와 같은 마음, 빚졌다, 빚이 있어, 마음에 빚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열매를 주셨는데 나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살아갈 자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나태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갚아. 무엇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대신 우리에게 목숨을 거셨는데 그 갚으려면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걸지는 말아라. 죽지는 말아라. 대신에 그것을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아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서 적어도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늘,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또 로마서 14장에는 또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또 하나님의 영할 때 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마디로 뻥치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 전에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가, 성령이 계신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는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중요한 존재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많은 말씀의 선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조금만 겨우겨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잘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한테 깨워주시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행동해라,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령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분별의 능력이 생기고 영적 분별의 능력이 더 풍성해져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처녀는 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도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화가 나죠. 그리고 어떠한 제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해야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니까요, 의와 사랑은 서로가 약간 물과 기름과 같은 성질이에요, 보기에는.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은요, 의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들이 헛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가 해결이 되어진 다음에 사랑이는 것이죠. 내 자녀가 지멋대로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덮어주기 시작하면 이 자식을 망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 자식 귀한 줄은 알아가지고 귀하게 키우려고 그건 좋은데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혼내야죠. 혼내지 않아요. 제재를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잘못된 짓을 계속합니다. 할 때마다 계속 내 자식 하면서 감싸줘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서 먼저 대합니다. 의의 잣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왜 그 일을 했느냐,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쳐먹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사랑이 넘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주중에 많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굶주려야 되느냐? 돈에 굶주리고 건강에 굶주리고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이런 거에 공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굶주려 있는 삶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라는 것입니다. 의에 굶주려라. 의, 하나님의 의,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굶주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지 않으면 다른 거에 굶주려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의에 굶주리지 못해서 그래요. 의에 굶주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에 굶주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의에 굶주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의 몸을 세우고 자기의 마음을 세우고 자기의 모든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에 굶주린 자가, 의에 굶주리고 또 의에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을 때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진 것보다는 나빠진 게 더 많아. 고난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금이 되는 거 있잖아. 순금이 되어지는 거.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아요. 더 많이 맞아야 돼요. 불쑥에도 더 많이 연단돼야 되고 나와서도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순금이 되어지거든요. 그 무엇보다 정금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분이 핍박하는 영혼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마땅한 것이다. 예수 믿었는데 고난 당해. 고난 자꾸 임해. 아,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은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내가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아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겠죠?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영광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영광이 분명히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영광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고난받으라면 싫죠. 우리 여기 있는 인원 중에서 누구만 딱 택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 고난받아? 그럼 싫죠. 근데 성경은 그러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제가 여러분 대신 고난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주님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함께 고난 받으려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안 해줘봐요. 이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저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 모임이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작정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다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 여러분 딱 보이십니까? 확실한 건 알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대충 이럴 것이다. 느낌만 뿐이지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 인생도 저보고도 옛날에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은 근데 정말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어떤 식으로 좋다라는 얘기지? 몰라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 흐리멍텅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세계지만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면은 점점 선명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처음부터 선명하지도 않고 흐리멍텅하지도 않아요. 전혀 안 보인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뭔가 보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 아직은 흐리지만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꾸준히 살아낸다면은 그런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